미국의 야구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선수를 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류현진 선수가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야구를 하는데 류현진 선수를 베이비 류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714개의 홈런을 쳐서 1976년까지 세계의 최고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공을 치기 전에 자기가 홈런을 칠 방향을 방망이로 이렇게 우측으로 칠 건지 중앙으로 칠 건지 왼쪽으로 칠 건지 이렇게 가르치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홈런을 날리기도 하는 그런 예고 홈런을 유명하게 한,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화나 또 이야기의 단골 손님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베이비 루스가 홈런 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그가 삼진 아웃의 신기록 보유자임을 아는 사람은 또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자그만치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아마 이 기록을 깨기란 그가 홈런을 친 것만큼 더 어렵다라고 입을 모았었습니다. 그는 714개의 홈런을 치기까지 무려 1330개의 삼진 아웃이 필요했어요. 그것만 아니죠. 삼진 아웃만 당하겠습니까? 땅볼 아웃도 있고 또 공중볼 아웃도 당하고 삼진 아웃 이상으로 아마 그 아웃은 더 많을 거예요. 그 무수한 실수가 그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공 속에는 항상 숨겨진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의 디딤돌들이 교훈으로, 전진으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실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었을 때에는 더더욱더 그것은 부끄러움일 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선포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실패는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거죠. 아니, 실패를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이적 역사를 가장 많이 행한 이 전도에서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시며 열정을 쏟아내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곳에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실패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셨지만 스스로 이 실패를 인정하시며 받아들이셔요. 심지어 25절에 보니까 이 실패를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감사는 겸손으로부터 말미암는구나,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감사 자체가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해 주셨어도,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어도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된 일이고, 안 되면 모두 다 남의 탓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은 이 25절에서 이처럼 교만한 인생은 구원의 진리, 감사의 진리, 감사의 역설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29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이 우리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20절 이하로 말씀을 읽어보면
저주의 말씀이, 비난의 말씀이, 질책의 말씀이, 분노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 아닌 것 같아, 좀 낯설다, 이런 느낌을 받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이 거룩함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종종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질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거룩하게 분노하신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손수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치들을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때리시며 내쫓으신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면 무조건적이셔요.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셔요. 오늘 후반부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다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을 포용하시는 예수님의 보편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방임적 사랑은 아닙니다. 모두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방임적인 사랑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제멋대로 하는 사람을 용납하시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초청의 메시지를 거절하게 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거절하는 교만을 결코 용납하시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교만과 오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세 개의 도시가 등장을 하지요. 벳세다,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이 도시에서 예수님은 가장 많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 말씀과 더불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많이 적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도시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 그들이 갖고 있는 허영이 얼마나 크던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도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말씀을 거부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혼자 갖고 있다고 하며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교만이 있는 곳에는 절대 깨달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도 실패를 인정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많이 갖고 있어서, 그들이 정말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지혜롭고 슬기 있어서, 그게 아니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착각할 뿐이죠. 우리가 이만하면 많이 가졌지라고 착각할 뿐이죠. 사실 그 이상의 지혜와 그 이상의 슬기가 예수님에게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소유를 가진 이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어정쩡한 인생들이 결국 교만을 드러내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는 믿음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감사를 위해서 더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를 위해서 낮아져야 합니다. 여기 25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늘 뜻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하늘의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버리는 순간 그 버려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신학자도 그가 어느 날 밤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꿈속에서 그가 뭘 알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 천국 문 앞에서 문지기가 자기를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어거스틴인데, 예?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내가 목회자요 신학자인 어거스틴인데, 근데 그 문지기가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왜 몰라보느냐? 그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문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신의 머릿속에는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철학과 생각이 가득 차서 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문제지요. 오늘 가버나움의 문제, 고라신의 문제, 벳세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중요하겠으나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할 마음, 아니 실패조차도 감사하는 이 역설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낮은 곳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자꾸 겸손하게 더 낮아질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어느 땐가는 제가 이 책으로 새벽재단 한 석 달, 넉 달 정도의 새벽재단을 인도하게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책은 좀 한번 좀 꼭 읽어보셔요. 더 연세가 드시기 전에 아직 책을 읽을 수 있는 때이실 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좀 두껍긴 해도 아주 은혜로운 책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은 릭 워렌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주일마다 평균 6번 이상 설교를 합니다. 1부에서부터 6부까지 설교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교회가 재적교인만 한 8만 명 되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셔요. 이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 선 모습을 보면 좀 의아해요. 왜 의아하냐? 이분이 뭐 복장을 저처럼 뭐 대단한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그냥 셔츠도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셔츠로 입고 그렇게 몸이 이제 저보다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배 반 이상 아주 뚱뚱하신 분이에요. 몸도 뚱뚱하고 배도 이렇게 나오고 또 입으신 모습을 보면 저분이 8만 명이나 되는 교회의 목사님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으로, 그것도 자기의 이기와 욕심으로 교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신앙과 인격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미국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곳에서도 이 유력 언론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설교하는 순간마다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의 이상 증상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에게는 간질 증세 비슷한 게 있었고, 그래서 자주 기절을 합니다. 친구들하고 뛰어놀다가도 기절을 하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 얘기를 하다가도 기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파킨슨병처럼 떨리는 증상도 있게 되고, 그래서 워렌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면 항상 목사님 한 분이
뒤에 대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혹시라도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그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그래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이 간질은 아닌데 그와 비슷한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16만 명이 이 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워렌 목사님은 거기다 아드레날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설교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주사를 한번 맞고 그러고 올라가야 설교를 잘 마치고 올 수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설교를 하는 중에 마치 눈앞에다 이렇게 천을 가린 것처럼, 그래서 원고도 잘 보이지 않고 교인들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뿌연 안개 같은 상황 속에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 순간을 만날 때도 여러 번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직업을 꼽자고 하면 바로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부르시고 아버지가 쓰시고자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는 거죠. 저같이 부모님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해도 아버지가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사역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려 25년간을 이 질병 고통에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가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중요하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그 은혜에 의지하여 앞으로도 그렇게 사역한다라는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실패를 깊이 절감하고 그래서 더 죽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자신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기에, 감사가 깨어있기에 그의 영성이 깨어있고 그의 영성이 깨어있기에 그 육신적인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실패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역설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는 역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는 성공 속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처절한 실패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기록 외에도 성경 안에는 무수한 실패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실패의 기록들을 다 찢어내자고 하면 어쩌면 성경은 거의 없을 정도로 다윗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무수한 신앙의 위인들 안에는 다 실패가 있어요. 성경은 그 실패를 부끄럽다고 제해놓지 않았어요. 왜? 그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니까.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역사를 열어가는 것이 신앙이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만 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고 실패했던 때를 잊지 말고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 감사, 겸손한 감사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은밀한 우리 하나님의 역설적 역사를 많이 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겸손한 감사의 자리를 꼭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 많으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교회는 잘난 사람이 잘난 척을 더 많이 하면 교회는 더 많이 아프고 힘이 든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목사고 교인들이고 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행복해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상의 역설적 역사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이기와 교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외면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겸손한 역설적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회개와 이 간절한 소원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될 때에만 감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형통할 때만 헤헤거리고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서 하나님, 실패도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패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이나 이 주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보면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우리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도 그 구석구석 어두운 자리에서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낭망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감사의 역사를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하루하루지만 이 귀한 새벽을 깨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도 우리가 만나지 말았으면 싶은 여러 가지 좌절과 실패의 순간을 만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며 감사로 역설의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의 이유가 나의 어리석은 이기와 교만 때문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그 지혜로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역설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마음 가지고 우리 김동국 집사님, 박종명, 유순옥 권사님 가정, 또 우리 이수복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기현 권사님이나 김동희 권사님이나 김금옥 권사님 등 많은 주의 종들이 비전 씨앗에 귀한 예물을 올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심지어 이 재단을 섬기지 않아도 새벽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가운데도 비전 씨앗의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소원하는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믿음을 귀하게 보아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믿음의 손길로 통하여 하나님, 이 교회의 비전의 미래가 은혜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역설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감사로 열어갈 수 있도록 또 다른 감사의 지혜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의 감사를 받으시고 역설적 역사를 끊임없이 베풀고 계신 그 이름으로 감사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풍성함을 나타내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도 나의 이기와 교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살았던 어리석은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신월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